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공간을 구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만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알고 인식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제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을 무시로 만날 수 있고 무시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집이며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언약궤이며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갑니다. 나는 결코 피해자로 실패자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8월 5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당신의 심령이 하나님의 새로운 제단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제단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주님과 교통하는 집 안 어떤 특별한 방일 수도 있고 거실 한 구석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제단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심령이 그분의 새로운 제단입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단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를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은 주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 베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8장 20절은 노아에 대해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는 옛 명령이었습니다. 오늘날 당신이 있는 곳이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제단은 성전 안에 있는데 바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당신은 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부엌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화장실에서 영으로 경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신성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이고 그분의 임재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경적인 부분들, 장소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새 언약의 시대에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 언약, 구약의 모습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곳은 주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건축되어진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즉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던 참된 성전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제 그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문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구약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셨고, 예수님께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운반자이며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집이며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신성의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거듭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몸의 지체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제는 내 안에 임한 신성한 임재를 인식하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협력하는 것들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가 내가 가는 곳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의로,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늘 인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케네세기 목사님이나 특별히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처럼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도 앞에 있는 사람이 떨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가 걸어가기만 해도 그와 함께 했던 신성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갈 때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 임재를 인식하고 그 임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부분들을 훈련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세상에 비치며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운반자이고 그분의 임재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위대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그분의 신성한 임재로 내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내 환경을 그분의 영광과 의로 가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운반자이고 그분의 임재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위대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그분의 신성한 임재로 내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내 환경을 그분의 영광과 의로 가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